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흠정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저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말씀이 바로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은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말씀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의 말씀은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성경을 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왜?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즉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려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무엇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려 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생명,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셨다. 직접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게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근데 영은 생명이죠.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이시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은 영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서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없죠. 다 죽은 자들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즉 모두 죽은 자들이다. 모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 모두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걸.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지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야 된다. 또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은 생명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죠?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왕국.
바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아, 하늘나라, 아, 나는 이제 경험했다.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예수를 믿으면 영존한 생명이 있다.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팔자가 바뀌어져 이제는 죽는 팔자에서 죽지 않는 운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은 영원히 살리라. 인간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팔자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예수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몸이게 반드시 죽죠. 그러나 영을 받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룩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팔자가 신들의 팔자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만 갚으셨다고 믿기에 여전히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 인간이고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은 생명이기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신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팔자가 바뀌어버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율법에 다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들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영이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걸 믿는 것.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영. 주는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셨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팔자가 바뀌어버렸죠. 인간에게서 신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 때문에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어버린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죠. 또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 모두 하나죠.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도 한 분이시다.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다 신들이다라고 시편 82편 6절에 적혀있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신으로 태어났죠. 이제는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죠.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다시는 죽지 않는 팔자로 바뀌어버린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이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음도 살리시리라.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그래서 불옷에 던져져 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생명,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님 생명을 가졌나요? 못 가졌죠. 여전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성령을 받았으며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님은 영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이 성령님이 생명이 됐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몸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저서를 믿죠.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죄를 갚으셨다.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몸이 생명이죠. 십자가에서 몸이 죽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게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도 인간의 팔자에서 하나님의 팔자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반드시 부활한다.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죠. 그 영이 성령님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는 영을 받았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받았다. 이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죠.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나요? 모든 것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하나님은 다 가졌으니까 모든 것 다 가졌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하나님의 은사 주시죠.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열매를 봐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인간들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나요? 못 맺죠. 나무가 인간에게 몸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또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면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인간이었는데 이젠 팔자가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몸은 죽었고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의 성령의 아버지이시니까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시되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지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도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 몸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신이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귀도 없고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만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를 신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영이기에 영의 색인 하나님 영에게 들어가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죄만 용서받았다 이렇게 믿으니까 다시 태어나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왜 인간들은 몸을 다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물은 바로 생명수 성령을 말씀하신 거야.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을 받으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님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몸만 남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 어디 살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아, 그렇게 됐구나.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죠. 성령님 누구시죠? 하나님. 영은 신이죠. 하나님에게서 신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인간은 한 번 태어나다 인간의 팔자를 가지고 살다 죽어버리죠.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성령을 생명으로 불어넣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육체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이었는데 몸이 되어버린 거야.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세상으로. 육신들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게 1000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왕국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죄서를 지어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믿으면 천국 간다. 완전 거짓말이다.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그것만 가르치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인간이 만든 어거스틴이 만든 그 엉터리 교리를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왜?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 성령임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자여 하나님 왕을 상속받으며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우리 몸이 죽으면 영광의 몸으로 반드시 부활한다.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고 몸이 죽으면 모두 푸르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팔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들의 팔자 반드시 구원받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된다.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 믿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아무리 죄 용서를 빌어도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이미 하늘에서 살기에 정죄가 없으며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죄 용서 왜 구해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들어갔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모든 것 위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 왕에서 이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가 없이 한나라 들어갔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미 대학에 들어가 있는데 대학심을 또 보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 있게 된다.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살려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두 가지 세상이 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다. 우리가 성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어버렸죠.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탈출했고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말씀.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생명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줬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 왕국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성령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셨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못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그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야만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즉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이 영으로 바뀌어 버렸죠. 성령님으로. 인간이 신으로 팔자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 하나님의 왕국 하늘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산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뭐만 했죠? 죄만 대신 갚으셨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나요? 세상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었다가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인간의 팔자 그대로 지니고 살다가 부르스에 던져지고 만다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성령 계신 곳이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니까.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뭘 줘요? 우리가 성령님을 준다. 성령을 어떻게 줘? 말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주면 그들이 믿고 성령님 받아들이면
예, 그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거야.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하늘에서 살기에 정죄가 없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았죠.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갔잖아요. 하늘나라 됐잖아요. 우리 정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다. 바로 성령님이 생명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그 거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죄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죄를 이미 받았죠. 프로세 던져지게 이미 팔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잖아요. 정죄 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 안에 거해요. 예수님 어디 거하세요? 하늘나라.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이미 정죄 없이 하늘나라 들어갔네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죄가 없다. 정죄 없이 하늘나라 가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성령을 주셨죠. 몸은 죽었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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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saints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자가 붙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신, 성자, 성도 그래서 다 하나가 되는 거 거룩해지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죠. 하나님만이 완전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느니 성령께서 증인이 되셔서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예. 법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것을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데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왕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과 죄들 다시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죠. 이유도 없고.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헌물이 아무 소용이 없죠. 죄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이미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들의 교리, 저 어거스틴이 만든 그 교리, 어거스틴은 누구죠?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인 자요. 플로티누스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덕트린을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모두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거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지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거든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걸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걸.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왜 그렇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아니죠. 다 죄인이라고 믿죠. 팔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또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분들이 모두 원죄설만 가르치죠. 원죄설만 가르쳐 다시 태어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다 죄인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야. 또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모두 인간이라 그러는 걸. 그분들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분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신학대학만 나왔지.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이 자들은 가짜 증인들이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우리 예배 받으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의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하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나요? 못 가졌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들의 교리, 즉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셨다고 믿기에 위선자로 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죄를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성령 위에서 잉태가 되시고 저녁에서 태어나셨죠. 성령님을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왜? 우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절대로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모두 성령님을 받았죠.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겁쟁이들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배신했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 다 보았고 그들이 바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들을 고치는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마시라. 내가 너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모든 기적을 행하셨어도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성령을 받으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그런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들 신부들은 다 뭐라 그러죠? 자신들을 인간이라 그래요. 스스로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에게 배웠다가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 신부님들 설교 잘해도 가만히 들어보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인간의 팔자, 인간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드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